주여 주여 했지만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녔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헌금도 했을 것입니다.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십니다.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주여 주여 했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에서 쫓겨나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충격적인 예수님의 선언. 먼저 마태복음 7장 21-2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입니다. 팔복으로 시작해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문제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으로도 주여 주여 하고 계십니까?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특징.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첫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둘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축사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셋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을 고쳤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신앙인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정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 이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알다는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너희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희와 교제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빌렸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했지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은 있었지만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역은 있었지만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교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로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력으로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으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의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이것은 율법 없음 또는 율법을 무시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불렸을까요? 여기서 불법은 단순히 율법 조항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을 말합니다. 21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의 뜻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 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선교도 후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 묵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활동은 많은데 관계가 없다면 위험합니다. 봉사는 많은데 교제가 없다면 위험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종교 활동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잠깐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활동 중심입니까? 관계 중심입니까?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자기 점검. 나는 어떤 크리스천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 자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대화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합니까? 둘째,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합니까? 셋째, 나의 신앙활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회 봉사는 누구를 위해 합니까? 헌금은 누구를 위해 드립니까? 전도는 누구를 위해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인정을 위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여줍니다.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 혼인잔치 비유의 배경.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4절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충격적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가 쫓겨나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비유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혼인잔치는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특히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라면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대접, 최고의 기쁨이 있는 자리입니다.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3-7절을 보면 임금이 처음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진노하여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초대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충격적인 부분은 사실 다음에 나옵니다.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아무나 다 초대받다. 마태복음 22장 8-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임금은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습니다. 의로운 자나 죄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초대받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초대받은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었을 때 은혜를 주셨습니다.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은혜로 잔치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복 없는 사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임금이 들어와서 손님들을 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왕의 혼인잔치에는 특별한 예복이 있었습니다. 왕이 손님들에게 예복을 제공했습니다. 손님들은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복은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머리에 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왕이 무료로 제공했는데 왜 입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첫째, 자기 옷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 옷도 괜찮은데 왜 굳이 예복을 입어야 하지? 내 옷도 깨끗하고 좋은데. 이것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선행, 내 종교 활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쁜 짓 안 했어. 남에게 해끼치지 않았어.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둘째, 예복의 필요성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왕이 예복을 준다고? 몰랐는데. 그냥 들어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 은혜가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 옷을 입히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왕이 주는 옷? 싫어. 내 옷이 더 좋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예복 없는 자의 운명. 마태복음 22장 13-14절입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예복 없는 자의 운명은 비참합니다. 손과 발이 묶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집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초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잔치장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복을 입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옷을 입고 있는가? 이제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 10처녀 비유의 배경.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알면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밤에 올 수도 있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인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행렬을 이루어 혼인 잔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처녀 중 5은 슬기 있는 처녀였고 5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져가고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등만 가져가고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비유에서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과 기름의 의미. 이 비유에서 등과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등은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예배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외적인 신앙 활동이 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기름은 내적인 신앙의 실체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충만,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믿음. 이런 내면의 것이 기름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성경은 읽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다. 마태복음 25장 5-7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들었더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예상보다 늦게 왔습니다. 처녀들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잠이 들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도 잠들었고 미련한 처녀도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처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기름이 있는 처녀들은 등에 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등에 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등은 있는데 불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 상태가 드러납니다. 등이 아니라 기름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서 기름을 빌릴 수 없었을까요? 기름을 빌릴 수 없다. 마태복음 25장 8-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함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처녀들은 거절했습니다. 왜 나눠줄 수 없었을까요? 기름은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각자 자기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 자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 믿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니까 나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각자 자기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문이 닫히다. 마태복음 25장 10-12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중에 미련한 처녀들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처녀들은 신랑을 알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신랑은 그들을 몰랐습니다. 관계가 없었습니다.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무서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심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면 늦습니다. 나중에 믿으면 되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면의 신앙을 확인하십시오. 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vs 거짓 확신. 진짜 확신과 거짓 확신의 차이.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여 주여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사람,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미련한 처녀들. 이 말씀들을 듣고 어떤 분들은 불안해지셨을 수 있습니다.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인가? 나도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 아닌가? 나의 구원은 진짜인가? 이런 질문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짓 확신은 위험합니다. 진짜 확신과 거짓 확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거짓 확신은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한 번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에만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확신은 성경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동반된 확신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것입니까? 내적인 것입니까? 이제 진짜 구원의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구원의 증거들. 성경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죄에 무감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이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드리고 싶어 합니다. 시편 4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성경 읽기가 지루합니다. 기도가 귀찮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입니다. 셋째,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입니다.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은 형제를 미워합니다. 정죄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자기 점검의 질문들.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첫째, 나는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아픈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만약 죄를 지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전혀 갈망이 없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넷째,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까?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들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구원을 얻는 길. 만약 자기 점검을 통해 불안해지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첫째, 자기 의를 버리십시오. 내 노력, 내 선행, 내 종교 활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 둘째,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죄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셋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얻는 법. 구원받은 후에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둘째, 성령의 증거를 확인하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내면에 확신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셋째, 변화된 삶을 확인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전과 다릅니까?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경고와 초대. 오늘 우리는 무서운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가 쫓겨나는 사람, 문 밖에서 열어달라고 외치는 미련한 처녀들. 이 말씀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점검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점검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는 모릅니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늦으면 문이 닫힙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 영접하십시오. 마지막 기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겉만 꾸미는 신앙을 버리십시오. 진짜 신앙을 가지십시오. 등만 있는 신앙을 버리십시오. 기름이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자기 옷을 벗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십시오. 그러면 그날이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혹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예복 없이 들어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기름 없이 등만 들고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날의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